성경에서 볼 수 있는 매우 특이한 장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죠.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가서 엘리야는 죽지 않고 그냥 그 채로 올라가는 특이한 일을 경험하게 됐지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천국에 가면, 그때 어느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천국에 가면은 그 동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절이 있었어요. 천국에 가도 동물이 함께 있다, 같이 생활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2장 전체를 보면 몇 가지의 주제를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무엇으로 감당해야 되나, 가장 큰 주제는 이 부분이에요. 엘리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무엇을 구했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게 만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것들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자기 신앙의 멘토, 또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어떤 자가 사명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보게 만들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사명받은 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일하시나, 이것들을 보게 만듭니다. 문제를 풀면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함께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죠. 1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길갈에서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이동하며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러 하였지만 엘리사는 3번이나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며 따릅니다.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이 히브리어로 이게 이제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서약적인 표현인 것 같다고 해요. 우리가 막 서약을 어떤 서류로 남겨가지고 하듯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이거 3번이나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 상황들을 보면 다른 선지자들도 알 정도로 이게 이상한 사인이 있음을 좀 다 알고 있어요. 직감을 하고 있는 거죠. 해서 엘리야가 지금 사라질 것 같다는 것을 다 감지를 하고 있었는데, 엘리사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 굳이 말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여기에 대한 여러 이제 주석들이 있는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엘리야의 그 사역을 계승하기 위해서 엘리야 옆에 딱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엘리야가 어디를 가든지 끝까지 그 길을 따르는 자가 되겠다. 계속 옮겨 다니는 그때에 엘리야가 절대 엘리사가 떠나지 않고 엘리야 옆에 붙어 있잖아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 그래서 이걸 통해서 끝까지 함께함을 통하여서 엘리사가 사역을 계승하려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게, 신앙생활 할 때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멘토, 리더를 만나는 게 참 중요한데, 건강한 교회를 만나고 좋은 멘토를 만났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느냐?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행이에요, 동행. 동행한다는 것은 삶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반드시 중간에 어려움과 갈등의 시간이 있어요. 그 사람 리더와 갈등이 있든지, 다른 멤버들과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든지,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든지, 사역 가운데에서 여하튼 그 가운데에 갈등의 시간들이 있어요. 이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내는 자들이 신앙이 성장해요. 그런 갈등 속에서 볼 때에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저 사람이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그 문제의 반은 내게도 있거든요. 내가 그를 품지 못하거나, 내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참지 못하거나, 여튼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이걸 견디는 시간을 통해서 그도 깎이고 공동체 속에서도 나도 더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약해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치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치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징벌적인 행동을 요구를 하고, 그러면 그것을 그분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겸손한 시간들을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서 반성하고 회개의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한국 교회 이 치리가 없어졌어요. 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적으로 치리를 하면 이 순간 나의 인권과 자존심을 침해했고, 그리고 그 순간 그 사람 그 교회를 떠나가요. 그리고 다른 교회를 가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또 웰컴해요. 이게 신앙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신앙을 모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농경사회다 보니까 그 공동체 교회가 거의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크게 잘못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교회적으로 치를 내리면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다듬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거기에서 그걸 통해서 자기의 신앙도 되돌아봤어요. 오늘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교회를 약화시키는, 신앙적으로 자신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약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려운 사회 그 구조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 아니면 다른 교회 가버리면 되지 뭐. 예전같이 교회에 대한 애정과 애착과 이건 내 교회야, 내 무교회야,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그게 이제 교회가 문제가 있고 교육자가 문제가 있다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뭐 인간적인 연약함 정도 부분이라면 좀 감내할 수 있고, 또 건강한 교회라면 이걸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떠나가는데, 이 철새 교인이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곳, 그곳에서는 또 잘 정착하느냐? 아니에요. 대부분 또 떠나가요. 대부분. 이게 이제 그 뭐 신앙적인 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닌 그냥 단순히 관계 속에서의 갈등으로 떠나가게 되어지면 그 다른 곳에 가면 거기에서 또 다른 갈등을 맞이해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신앙이 풍성해질 수 있거든요. 서로 다듬어지고 마찰 있는 부분이 다듬어지면서 내가 둥글둥글해지고 내 신앙과 내 인격 부분도 성숙하는데, 이런 갈등과 참는 시간이 없이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참아내면서 말을 삼가고 행동을 삼가면서 내도 신앙이 성장하고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도 또 보게 되어지면서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이렇게 같이 가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그게 없는 거죠. 엘리사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자꾸 옮겨가지만 거기서 따라가는 걸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가겠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고 인내를 요구할 때가 온다. 그때 인내하고 견디자. 그래야 내 신앙이 성장한다 라고 여러분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보시죠.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 엘리사가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사는 왜 이것을 구했을까요?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얘기해서 두 배를 얘기하죠. 어찌 보면 무리하고 건방져 보일 수도 있죠. 스승의 능력보다 두 배를 더 얘기를 원하니까. 근데 그 모든 주석가들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걸 건방지거나 욕심이 많다라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교만한 마음에서 내가 당신보다 큰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라는 동기였다면 엘리야도 책망을 했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걸 갑절을 요구하는데 두 배의 몫을 요구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신명기에 보시면 장자가 두 배의 몫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당신의 정당한 후계자, 당신의 권위와 사명을 그대로 상속받고 계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구하는 게 주의 영을 구하죠. 다른 능력을 구하지 않아요. 당신에게 있는, 예를 들면 어떤 치유의 능력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능력이나 비가 오게 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재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고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뭘로 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재능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 일을 잘 감당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더 빛나게 하느냐,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감당해요. 아주 뛰어난 성악가가 교회를 나와서 특송을 해요. 이게 은혜가 됩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은혜가 안 돼요. 노래 참 잘한다 라고 하지만 주의 성령이 그를 주장하고 그가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감동 감화 속에서 찬양을 할 때에 그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어지는 것이지, 그냥 예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이게 그들 가운데 능력을 발휘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모든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으면 그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왜? 성령이 주장해서 한 마음으로 가는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자기 능력을 뽐내기에 바빠요. 설계사가 와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고 인테리어 업자가 얘기를 하고 설계사 2명, 3명 뛰어난 자가 설계를 하려고 하면 좋은 교회가 모양이 나올까요? 아니에요. 자신들이 생각해 놓았던 그 설계 도면, 이것들을 서로 주장하기 바쁠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 자존심이 있는데 자기가 반대되어지고 그걸 거절을 하면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요. 이게 다툼이 되어져요. 그걸 어디 잘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절대적으로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입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문제가 생기고요,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다 잘 돼요. 다 잘 돼요. 은혜가 없는 가운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가 일하는 것보다 은혜가 있는 가운데 어설픈 능력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해나갑니다. 세상의 능력과는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첫 번째로 그가 진짜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게 있는 재능들이 귀하게 쓰이는 것이지, 이게 없는 가운데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분쟁과 마찰과 어려움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은 뭘로 하는 것이냐?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 은혜가 뭐겠습니까? 은혜가 핵심으로 말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날 위해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을 내가 알고 내가 연약한 자임을 계속 고백을 하고, 그것이 정말 죽어 마땅한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셨다, 이게 내게 계속 고백되어지는, 그래서 이게 내 안에 감사로 고백되어지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그때에 그분들이 일을 감당해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일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쓰신 신실한 성도 어떤 사람이냐? 세상적인 재화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요, 이 고백을 절대 놓치지 않고 이 은혜의 마음이 상실되지 않게, 마음이 상실되어서 건조해지면 그게 남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어느 순간 십자가가 거리감이 있고 이게 별로 나한테 어떤 감흥이 없다, 이것은 지금 내가 은혜가 상실됐다는 뜻이에요. 다시 그럴 때 주 앞에 부복을 하고 겸손하게 서서 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엘리사가 구했던 것은 뭐냐면 성령의 권위와 약속, 계승이었어요. 성령께서 내 가운데 있어서 내가 이 선지자의 직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3번 같이 봅니다.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사는 슬피 외치며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엘리야의 승천 사건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은 성령의 인물에는 누가 있습니까?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에녹이 나오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에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이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그럴 때 에녹의 특징을 뭘로 얘기했냐면 딱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꼭 그가 365제 가거든요. 1년 365일이잖아요. 외우기도 쉬워요. 우리가 말하면 매일매일 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를 데려갔다. 이게 왜 엘리야에게 의미가 있을까? 정확한 뜻은 없어요. 또 여러 봤지만 주석책을 봤지만 정확한 답은 없어요. 근데 제 혼자 그냥 개인적인 묵상과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엘리야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 당시 볼 때 실패한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도리어 이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가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을 쳐서 결국 패배했어요. 그렇게 보여요. 실패한 사역자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요. 에녹을 데려갈 때 동행했던 것처럼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는 실패한 사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도리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다. 그래서 선자를 대표하면 엘리야, 또 율법을 대표하는 것은 모세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도 그 사역이 실패한 사역자를 보이지 않았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홀로 십자가 지셨죠. 아니었죠. 예수님도 온전하게 뜻을 이루었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예수님도 실신이 없죠. 부활하셔가지고 물론 조금 다른 범주이긴 하지만 에녹과 엘리야만을 묵상해 볼 때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사람, 실패한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사역자. 큰 그림으로 볼 때에는 실패한 사역자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그 안에 무릎 꿇지 않은 신실한 사역자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따로 있었죠. 다 그들이 감지했었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가겠구나. 그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들이 깨어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아합이 제도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만들었지만 신실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만들고 주변의 많은 생도들을 통해서 신실하게 서게 만들었어요. 이게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은 선지자들이 굶어 죽죠. 자녀들이, 그 선지자의 아내와 자녀들이 굶어 죽으려고 하는 상황까지 가요. 왜? 국가에서는 제도적으로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를 추종하고 그들을 국가적으로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그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복지적인 혜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하이 클래스에 있으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삶의 곤고함을 의미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켰다라는 거지요. 그 정도로 신실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실패한 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받아들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왜 데려갔을까? 엘리야는 결혼하지 않은 걸로 보통 얘기하는데 이 일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에녹과 같이 동행했던 사람,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과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원했던 계획대로 무엇인가 안 되면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주의 말씀에서 수고하고 나아가면 주께서 반드시 주의 일들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찬양했던 것처럼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 다 듣고 계신다. 그리고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거를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절망과 낙심하지 않겠죠. 절망과 낙심이 들어오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그 믿음에 의심이 생길 때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확고하면, 다른 게 안 보이면 절망과 낙심은 들어올 틈이 없어요. 분명히 될 건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될 건데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계속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보여주세요. 어떤 용도로 어떤 식으로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보여주신다. 이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에 기대하는 가운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결과물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결과물, 하나님의 관점으로 결과물을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여기 있는 것처럼 엘리사를 세우시고 다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신실한 자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아가면, 신앙으로 나가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신실한 영향을 미치게 만들어요. 그들을 세우게 만들어요. 내가 서 있으면 내 주변에 신실한 자들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그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요. 그가 철저하게 주님께 헌신했다. 이제 보편적으로 이 주석가들 책을 보니까 헨리 마춘 헨리나 윌리엄 바클레이나 또 칼빈이라 다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헌신하고 순종했던 자였다. 그것을 주께서 알리는 사인으로 그를 데려가셨다. 그래서 주께서는 엘리야를 귀히 보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또한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욕심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4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주어 요단을 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주어 요단을 치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외치자 물이 갈라집니다. 엘리사의 부름은 어떤 의미이며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요단을 친 행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겉옷은 그 사람의 권위와 그 직분을 상징하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어떤 겉옷을 입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유니폼과 같은 거예요. 그럴 때 그 엘리야의 겉옷을 주었다라는 것은 그의 엘리야란 그 선지자의 권위와 직무를 대신 맡았다. 옷을 벗어두고 갔다. 가지고 가지 않고. 그래서 이걸 치면서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것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내게도 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에게도 주님의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능력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세상적인 어떤 기술을 배워서 세상적인 능력을 쌓여서 되는 게 아니다. 이 사실을 다시 보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여리고 사람들이 이 성의 물이 좋지 않아 토산이 익지 않는다고 호소하자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넣어 근원에 던져 물을 고칩니다.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넣어 물 근원에 던져 물을 고친 사건은 어떤 의의를 가집니까? 엘리야에게 주의 영이 임한 다음에 엘리야가 제일 첫 번째 했던 일이 뭐예요?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9절로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들이 그 물에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들이 왜 물을 요구했어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그들의 일상생활에 먹고 사는 문제예요. 선지자로 세워진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뭡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어요? 고치셨어요. 그들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하는 삶의 문제들 가운데 들어와서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의 영이 임할 때 나타나는 사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주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래 내가 너 기도해 줄 테니까 네가 잘 먹고 살아 힘내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어떤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실제적으로 그들을 돕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온 사람들이 그냥 주님 마음에 고통하는 바를 토로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들이 자꾸 해결되어진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거든요. 선지자를 세우자 그를 통해서 회복을 가져왔어요. 이 물의 회복은 단순히 물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 전체의 회복을 의미하죠.
물이 근원이니까 물이 흘러가는 그곳을 통해서 그 땅에 물은 먹고 사는 문제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농경사회에선 더더욱 그렇잖아요. 결국 땅 전체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교회에 신실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신다.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이 내 신앙, 내 하나 신앙이 성장하는 거, 이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일으켜 줄 수 있고, 넘어진 사람을 상처를 싸매줄 수 있고, 같이 일으켜 줘서 같이 걸어갈 수 있게 만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이게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바라시고,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같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6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들 근처에서 소년들이 엘리사를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조롱하자 여호와께서 암검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십니다. 단순한 장난처럼 보이는 조롱이 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졌을까요? 좀 너무하다 싶지. 어찌 보면은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했죠. 대머리에 올라가라. 근데 이걸 보면은 어린 소년들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몇 명이나 올라갔으면 24절에 보시면 42명이 찢겨지잖아요. 그냥 동네 꼬마들이 모여가지고 대머리다 놀란 게 아니라는 거예요. 42명이 죽을 정도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리고 이 히브리어 원래 이 아이들이 쓰였던 이 히브리어를 보면 아이가 아니에요. 청년층이에요. 청년층. 그 당시에 상당히 우리로 말하면 남봉꾼들처럼 이런 자들이 선지자의 외형을 보고 무시하고 조롱하자 하나님은 이것을 그 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세를 모독하는 자, 이는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로 보고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죠. 이렇게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알고 있어요 선지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비하하고 깎아내리고 우습게 보는 거죠. 영적 교만함과 영적으로 아주 나태함에 빠져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들에게 강하게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죽였나 이게 아니라. 그래서 엘리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엘리야와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능력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고치시고 또 그를 직접 보호하셔서 누군가 그를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으로 인식하시고 대응해 주시는 이 역사를 보게 돼요. 이런 자가 바로 우리가 되고 우리로 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회복되어지고 주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누군가 나를 해코지하려고 할 때 그를 막아주시고 도리어 그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공격하셔서 오히려 우리가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보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사처럼 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합시다.